정말이지 그럴 때면 답답하고 지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졌을 때 느끼는 느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이성적인 상식을 초월한 신비한 체험만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교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우 상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공부할 때, 그리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느낌 또는 생각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꿈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상징적일 수 있으므로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또한 다른 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조언, 이끌어줌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신자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경과 사건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두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만 주의 깊게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사고를 통하여,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통하여도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며 영적 센서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신자에게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는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강보에 쌓여 있는 갓난아이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언제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한 확신으로 느껴집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지요. 그 확신은 제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방법만 혹은 그것만이라는 말처럼 위험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시간과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마음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